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금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오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지피셔서 염려해야 할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염려의 짐을 내려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동물인 것 같은데 바닷속 생물 중에 이제 유리멘탈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는 하나의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예, 개복치입니다. 개복치.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개복치가 이제 굉장히 크다고 해요. 몸무게도 저보다 한 수십 배 정도 더 나간다 그러고 덩치도 이제 사람 덩치에 비해서 여러 배 더 클 정도로 굉장히 큰 이 바다 생물이죠. 근데 이 개복치가 저 겉모습과는 달리 좀 이제 유리멘탈을 비유하는 이제 지칭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제 멘탈이 약하거나 잘 흔들리거나 염려가 많은 친구들을 보면 이제 유리멘탈이라고 하면서 너 개복치라고, 김복치라고, 정복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근거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좀 과장된 말이기도 하지만 이 개복치가 왜 유리멘탈이 되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개복치가 염려가 너무 많아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이 쇼크사를 잘 일으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복치가 이제 유리멘탈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예민하냐? 첫 번째, 아침 햇살이 강렬해서 그 강렬한 아침 햇살이 이제 그 개복치에게 쇼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닷속 공기방울이 눈에 들어가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쇼크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바닷속 연물이 자기의 입속으로 스며들어 쇼크로 사망을 하고 또 심지어 근처에 있던 동료가 사망한 것을 보고 쇼크를 받아서 죽고 또 다섯 번째로 바다 거북과 부딪힐 것을 예상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이제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개복치가 우리 이 시대의 또 청년들에게 유리멘탈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러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개복치와 같이 유리멘탈을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설교가 이 개복치가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염려가 많았던 인생이 내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청년들에게 어떻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염려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또 청년의 삶에는 특별히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염려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개복치라서, 내가 유리 멘탈을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 좌절 때문에 너무 염려에 빠져서 시도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모든 인간이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를 다른 염려를 하라,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염려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근심하는 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남들의 피드백에 굉장히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잖아요.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자녀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교인들의 또 이런 뭔가 그 리액션, 또 뭔가 평가가 굉장히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민감했고, 또 전 뭔가 굉장히 잘해야 할 것만 같았고, 좀 그런 평가들이 늘 두려워서 수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PK로서 패스터 키즈라 그러거든요. 뭔가 이렇게 잘 돼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대 심리가 늘 저에게 큰 염려였고, 잘 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또 염려가 저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막 굉장한 스트레스와 염려가 제게 있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어졌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돈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 뭔가 내가 어려서 굉장히 너무 이게 재정이 쪼들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그 재정 때문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굶은 분들, 그래서 굉장히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먹을 걸 밝히시냐고, 이렇게 몸도 좋으시면서. 그렇게 여쭤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먹지 못했었던 그 아픔들이 상처가 돼서 지금도 막 그런 걸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부족했었던 그런 연약함들이 내가 가장 염려하는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개복치 같은 유리 멘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들이 나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으로부터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잘못들을 더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두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늘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부분이 되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려의 시작은 무엇의 끝이다? 믿음의 끝.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은 무엇의 끝이다? 염려의 끝이다.
믿음과 염려는 어떻게 보면 시소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염려가 적어지고 내려앉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시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염려라는 시소가 올라가게 되면 믿음이 자연스레 적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가장 믿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는 염려들 속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래, 염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해서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당신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영혼을 파괴시키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염려의 부정적인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염려는 우리의 삶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 마음의 평안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들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보다는 믿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지요.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린 이제 집사님 이런 분들 좀 위로 키트도 전달해 드리고 좀 신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이 이랬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에 걸릴까 봐 염려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걸릴까 봐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안 걸릴 수 있을까? 또 걸리면 또 그 피해를 끼칠 것들이 얼마나 또 요즘에 예민하고 무섭고 또 우리가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도 코로나에 걸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했던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이 훨씬 더 힘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걸리고 치료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우스갯소리로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래, 그 마음은 참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걸릴까 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평안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경우도 듣게 되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마음의 근심들, 마음에 갖고 있는 영적인 스트레스들이 늘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무엇인지 알고 또 염려의 이런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들을 이해한 자로서 이제는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염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염려하는 인생의 고질병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는 인생의 고질병이죠. 사실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과 같은 근심거리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염려를 하게 되죠. 염려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텍스트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무엇이냐? 염려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책임져지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분석적입니까?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이러한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내던질 만큼 확실하지 않은 것에 믿음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염려 안 한다고 내 인생이 책임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어도 먹고 살 일이 해결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 염려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걱정을 해야 하고 해야 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내가 정말 걱정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세상의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것을 똑같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에요. 이제 새돌들의 시험이 다 마무리되었죠. 제가 새돌 순장님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것을 구하며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낙심과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좀 결과가 좋지 못했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거리와 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섭죠, 사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새돌들을 좀 더 제가 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혹시 결과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또 근심에 빠져서 너무 염려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의미가 있는 또 복음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는 이유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는 또 새돌들, 또 시험 가운데서 실패하며 염려하고 있는 인생들, 예수님의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염려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라는 거죠. 염려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 거의 염려하면서 이 일도 안 하면 진짜 거의 최악이고요. 염려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너무 큰 기대와 너무 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자꾸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염려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들의 꽃도 피게 하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직접 키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입히시고 채우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앞에 귀한 열매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시죠? 어린아이들 보면 해맑아요. 가끔은 너무 해맑아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해맑을 수 있을까? 참 부럽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의 일상과 저희 아이들의 일상을 비교해 보면 하루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웃는 거예요. 뭔가 행복하고 뭔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고 에너제틱하고 뭔가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어 보여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막 심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애착 형성기에 사랑을 많이 이렇게 주었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고 건강하죠. 그래서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해줄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제가 다 해주잖아요. 제가 다 사주잖아요. 엄마가 다 밥 주잖아요. 아, 요구르트 먹고 싶어요. 징징대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죠. 근데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염려가 없는 것은 맞지만 아이들의 노력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와 나눌 때 또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가? 자기 나름대로 염려를 내려놓고 뭔가 기도하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울죠.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아파서 울고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저, 뭔가 이렇게 더 커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염려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려고 아장아장 걸어가죠. 심지어 아이조차도 그런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시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의 내면이 더욱 안정되어지고 염려를 내려놓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는 잘못된 염려들은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면, 노력한다면, 아이가 정말 이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하듯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뛴다면 주님께서 그 선한 손길로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염려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가진 염려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의 주제를 우리가 Pray on, 기도의 불을 켜라라고 정했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좀 꺼트리지 않고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정말 응답을 받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또 그 기도의 불을 켬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한 학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